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539장,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창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부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에서 먼저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길을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도의 권리, 바울이 자기 스스로의 사도 관련해서 어떠한 권리가 있는지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이 편지의 형식을 보면 질문 형식이에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사도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왜 사도인지, 어떠한 일을 해왔는지를 다시금 떠올리면서 그렇구나 스스로 깨닫게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방식에 있어서는 질문법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면은 이 복음 전하는 자가 얼마나 처신이 어려운지를,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 행함 자체도 참 쉽지 않구나라는 것들을 깨닫습니다. 목회자가 초라하게 살면은 어떤 분들은 목사님 겸손하다, 정말 겸손하신 분이다. 그런데 또 어떤 한편에서 보면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쩜 저렇게 무능할까? 저 나이 먹도록 어떻게 저렇게 지낼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목회자가 구역에 잘 지낸다고 하면은 목회자가 너무 사치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목사님이 복 받으셨다, 하나님 복 주셔서 저렇게 잘 사시는구나.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님을 봐도 그렇습니다. 수십 년을 해도 그냥 개척교회 그대로 머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개척을 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개척교회면 어떡하냐. 그런 모습들 속에서 생각하는 바가 각자가 다 다르다는 것이죠. 복음 위에서 10년이 넘도록 자신의 생애를 던진 목회자를 생각하는 반면에, 아니 어떻게 저렇게 10년이 지나도록 개척교회로 머무를 수가 있냐. 사실 개척교회라는 정의도 기준이 애매한 것이죠. 개척해서 몇 년 지났다고 해서 개척교회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10년이 지나도 그대로 개척교회라면 개척한 시기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 교회 수준이나 교인 수나 이런 거에 상황에 따라서 개척교회라고 불려야 되는지 참 애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만을 봐도 사람들마다 다 다양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의 권리를 주장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스스로가 바울은 사도다 라고 명명했기 때문에 자신이 사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권위에 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목회자로서 담임 목사의 권위가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담임 목사다라고 주장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자신의 권위만을 주장하게 되면은 교회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다 힘들어집니다. 권리만을 주장하기 이전에 나의 책임과 업무를 다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나 스스로가 입으로 막 주장하기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권위를 세워주는 거, 그게 진정한 권위가 아닌가요? 사도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의 조직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의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나요? 자녀들 보살피고 양육하고 하는데 어려운 업도를 하는 게 가장의 역할 아닙니까? 근데 그 일도 하지 아니하고 술 먹고 도박하고 집 들어오지도 않고 집에 생활비도 가져다 주지도 않고 이런 가장을 어떻게 가장으로서 인정할 수가 있겠어요? 권위는 자기 스스로 세워가는 것이죠. 내가 주장해서 권위가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 스스로가 헌신했는지, 사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져다 주는 양식으로 레위 지파처럼 그렇게 생활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업을 가지고 천막짓는 업을 가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자신이 자가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이유를 보면 오늘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성도들 거기 모인 고린도 교회 믿는 자들 의지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스스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점점 그렇게 되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가 그렇게 되가는 것 같아요. 제가 1년 선배 목사님도 대구에서 목회하시는데 그분은 주중에 직장생활을 하세요. 그리고 주말에 사역을 하십니다. 공식적으로는 불법이에요. 교회 헌법상으로는. 근데 본인이 그 교회의 어려움, 모든 사정을 생각해보고 본인이 택하신 거예요. 지게차를 운전하고 주중에는 일을 해요. 그리고 주말에는 복음을 전가합니다. 사역을 하는 것이죠.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목회자들이 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택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사도의 권리는 과연 어디서 나올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나왔을까?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어디서 나왔을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놀라운 말씀을 증거할 때에 권위는 가르침 때문에 그랬을까? 사람들 때문에 그랬을까? 자신을 따라다니는 제자들과 군중들, 무리들이 예수님을 높이니까 그게 권위가 되었을까? 깊이 있게 생각하다 보니까 권위는 자기 자신에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 통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보십시오. 예수님 스스로 이야기한다고 하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큰교회 목사님, 수많은 성도를 가진 목사님이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이 말씀 가운데 깨닫고 내 스스로가 권위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사람들 눈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권위,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 그 권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 그러한 권위를 받고 복음 전하는 자로 세상 가운데 쓰임받는, 또 어디서든 그 권위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잘해서도 아니요, 사람들이 세워줘서도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권위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복음 전하는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권위를 가지고 사람을 휘둘리기보다도 사람 가운데 나아가 인자와 섬김의 역할을 감당했던 주님처럼 우리도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사는 귀한 권위의 사람들,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처신도 잘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 복음 증거할 때에 정말 지혜롭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는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